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당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고백하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할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아주 높은 사람이고요. 최고의 선생에게, 당대 최고의 선생에게 교육받았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집안이 괜찮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내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있어야 감사하지요. 근데 그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이후로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을 텐데 먼저 찬송가 300장 1절로 우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며 그리고 목사로서 저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고린도후서 이 책을 하면서 사람들은 눈물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열심히 목회하고 개척한 교회를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완전히 거기 뒤집어 놓습니다. 그 안에 복음을 오해하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하여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납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지만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요,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쫓겨 나옵니다.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꼭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에 서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찬송가 300장은 마치 그 바울의 마음을 잘 담아놓은 찬양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야, 너 신학교도 안 나오지 않았냐? 너 정식으로 예수님 파송받지도 않지 않았냐? 라고 말할 때 이제 바울이 눈물로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엉뚱한 것을 얘기하면 저라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뭐가 더 나은지, 내가 했던 능력, 기적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를 받은 것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 직접 찾아와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셨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지만 살아나고 난파를 당하지만 살아나고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의 이유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10절 이 내용이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 보시겠습니까?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건 감사의 조건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누가 이런 거 자랑합니까? 약한 것, 약점 가리고 싶지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저 이런 거 있으면 전 얘기 못해요. 전 얘기 못해요. 얼마나 이게 목사가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다고 해보십시오. 저 사실은요, 이렇게 시작한 얘기가 있으면요, 당장은 괜찮죠. 아멘 하고 나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아휴, 우리 목사님은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전 두려워서 못해요. 근데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 그때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과 내가 만지기만 하면 사람이 일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약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옮겨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바울이 고난을 자랑하는 까닭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요, 안 가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고난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적당히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가 하는 예배가 다 썩었다고 얘기할 때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조차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이야기를 따라 살다 보니 여기 말하던 약한 곳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한다고 하는 바울. 어쩌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고 박해가 있고 힘들지만 여전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람들이 이제는요, 약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약한 모습, 이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구나. 나도 소망이 있지 않겠냐?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동네에서 뛰노는 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약한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80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던 그 갈렙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배추 뽑으러 가요 했더니 갈렙 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청년들 말고 갈렙 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많이 없지만 대신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처음 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천안에서도 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저만 소망하는군요. 지난주에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등록하시면서 가송리라고 쓰는 걸 그냥 가송리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옆에, 그런데 그 앞에 써 있어요. 천안시. 하나님, 기도 응답이네요. 천안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다리가 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기 참 힘든 교회입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청소도 성도들이 합니다. 남자들도 다음 주에 봉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고민합니다. 많은 사역부서를 통해 성도 한 명 한 명 생각해보면 편하려고 교회 나왔으면 이 교회는 참 불편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한다면 저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바로 그 교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 찬송 300장 1절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승일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2번이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히려 가장 연약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일으킨 기적을 봐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비슷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13권의 성경책이 쓰이게 되고요, 바울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 말고요, 지금 터키에 가보면 바울이 살짝 지나고 여기를 거쳤더라 했는데 거기 가보면 뭐가 있냐면요, 바울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능력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가시, 그러니까 장미 옆에 보면은 조그만 가시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나무 만지다가 이렇게 살짝 몸에 가시 박혔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신경 엄청 쓰이죠. 이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시, 이 단어를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텐트를 칠 때 옆에다 뭘 박죠? 말뚝을 박습니다. 이 텐트 칠 때 쓰던 말뚝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말하는 가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작은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아픈데 말뚝이 몸에 박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심지어 이것 때문에 간구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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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간구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3번은 온전히 전심으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9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얘기해서 3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한 번 응답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원어로 특별한 내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사실 오늘 여기 보면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다라는 얘기에서, 족하다는 것은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요,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아, 내가 네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내가 이 말뚝을 뽑을 수가 없다. 내가 이 말뚝 뽑는 대신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에 가시, 그 말뚝을 뽑을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것 봐라, 자기 몸 하나, 자기 몸에 병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자기 몸 하나 못 고친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게 없었다면요, 바울은 이단됐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바울을 향하여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신으로 모시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을 바울은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몸에 주신 말뚝을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셔서, 바울아, 내가 차고 넘치게 해줄게. 우리 찬송 300장 2절로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바울에게 은혜가 족하다 고백은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집니다. 여전히 몸에 가시가 있고 몸에 말뚝이 있고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는군요. 여기 거짓 사도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을 음해하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떻게 더 잘하는지 이 교회에 보여줘야 될 게 위대한 기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여러분에게 나눈 것 아닙니까? 여기 9절 보면은요, 제일 끝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작은 숫자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1번 써 있죠. 제일 성경 아래 보면은요, 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으로 덮게. 그러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장막으로 덮어 주심이라. 그냥 덮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막으로 덮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가 나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약함을 들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완전히 나를 덮어서, 야, 여기 아무도 얼씬거리지 마라, 보호해 주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텐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말뚝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어떻게 채우실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지요. 여기 있는 것들 제가 이번에 꼭 부탁드렸어요.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많이 사지 마세요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대신 우리가 한 해 거둔 것들, 좋은 거든 그렇지 않은 거든 정성으로 가져와 달라고. 새벽마다 목회실이 감 하나 있고 이상한 밥 같은 게 하나 있고 아이들이 키운 커다란 고구마, 여기 봐보세요. 고구마가 여기 있는데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딱 이것만 커요. 나머지는 얼마나 찬지 몰라요. 근데 그냥 있는 걸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이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장막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 뽑아주죠.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누굴 부릅니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가시를 없애주심으로 은혜가 아니라 가시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없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가 이기고 감사하며 달려갔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던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로 다시 한번 교회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의 편지, 이 편지를 듣고 이 강팍하던 고린도 교회가 돌아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멋진 신학이나 멋진 기적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눈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됐던 겁니다. 아픈 바울이 아프니까 누가 필요하죠? 옆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다니던 의사는 바울 옆에서 내내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예수님에 관해서 씁니다. 그 책이 누가복음.
그 의사가 바울이 걸었던 사도로서의 그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책이 사도행전. 바울이 아프지 않았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게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가시 있는데, 아니 몸에 말뚝이 있는데 그 말뚝을 붙잡고 기도하던 바울처럼 우리 가시가 뭡니까? 자식이 가십니까? 돈이 가시고 건강이 가시고 사람이 가십니까? 우리 그 말뚝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추수감사주일 장막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00장 3절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가시들과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과 상황의 말뚝들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말씀하시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